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은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다윗입니다. 시편 3편부터 3편, 4, 5, 6, 7, 8, 9편까지 쭉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알고 계셨죠? 이 시편 3편부터 쭉 시편을 보면 지금 8편에 오기까지 다윗의 인생이 보입니다. 한번 그 특징되는 구절 한 구절씩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윗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땡땡땡이다.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시편 3편부터 한번 봅시다. 3편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시편 4편도 볼까요? 4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시편 5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시편 6편도 볼까요? 6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자, 시편 7편도 봅시다. 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뿅뿅뿅 인생이다. 뭐라고요? 우리 주사님 아신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은? 예, 주사님. 예. 다윗의 인생은 뿅뿅뿅 인생이다. 뭐라고? 예? 고된 인생. 야, 경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너무 속 시원한 정답을. 고된 인생, 고난의 인생,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 대부분이 다 고된 인생, 고통의 인생, 고난의 연속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욥기 5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났다고요? 고생을 위하여. 그만큼 고생길이다. 인생은 고생길이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오신 내 인생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내 인생만 고생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다 그래요. 제가 대신방하면 신방해 보면 성도들 한 가정 가보면 고생길 아닌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좀 잘 사는 집안도 그렇고 좀 못 사는 집안도 그렇고 자녀 문제가 있는 집안도 그렇고 자녀 문제가 없는 집안, 다 도찐개찐. 이 고생 저 고생. 생각해보면 정말 고생의 연속이 인생이다. 태어날 때 응애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애를 낳아보신 분, 고생이 어떤 고생입니까? 정말 처참한 고생으로 애를 놓죠. 애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애기도 나올 때 응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기도 나올 때부터 정말 힘들게 나왔을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나오면 이제 행복이 시작일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등등 애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애를 기르는 부모도 좀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기르는 고생, 속 썩여서 고생. 근데 이 고생을 자녀가 좀 크면서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낳아주고 길러줘서 고마워. 좀 철이 들어서 이런 말을 좀 하면 모르겠는데 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더 힘들죠. 남편의 고생, 아빠의 고생, 아내의 고생, 엄마의 고생. 이 아이들은 요즘 보니까 또 얼마나 더 놀고 싶고 놀아야 될 텐데 학교, 학원. 참 어떨 때 보면 참 딱해요. 이 아이들이 좀 실컷 놀게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고생을 안 할까요? 이 눈치, 저 눈치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민폐가 안 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마음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 당한, 병 때문에 고생.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죽어요. 죽기 전에 당하는 고난들, 임종 직전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쟁하 고통스럽더라고요.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알지만 그 떠나보내는 그 심정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생은 참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으로 끝나는구나. 그러다가 이 고통이 끝나면 그래도 차라리 좋겠다. 이제 고통 없는 그곳, 눈물 없는 그곳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이, 내 삶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의 주제 찬양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그래요. 다윗이 인생을 어설프게 보면 참 고생 지지리도 하며 살았다 요것만 보이고, 다윗을 제대로 보면 그 고난길 고생길 속에서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의 신앙이 보입니다. 그의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인생 한마디로 고생길이다. 그 고생길 속에서 그걸 다 헤쳐나와서 이겨낼 수 있었는지 시편 8편에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다윗의 신앙이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가장 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은 성경에서 영광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구별되어 높임밖에 없어서, 이런 의미예요. 오늘 이 시편 8편 1절에 다윗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의 이름을 아름답다 높이는 그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하늘만이 아니라 땅에도 가득가득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고, 주의 영광이 땅과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고난길이고 고생길이었는데 그 고생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다가 이 고생 많은 이 땅, 그냥 고생만 바라보고 그가 살아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초점은 고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늘 더 크게 보며 살아가니까 그 온통 고생 이리 가도 고난 저리 가도 고난이 많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더 큰 영광이 그를 압도하고 인도하고,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려다가도 우울증이 확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잘 사니까 그렇지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온통 고생길 연속이었어요. 장인 어른한테 쫓겨서 광야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살죠. 좀 살만하니 이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형제들끼리 막 칼부림 나죠. 백주대낮에 자신의 이제 처들이 또 참 몹쓸 짓을 당하죠. 참 비참하고 최악의 삶들을 다 겪어본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인생을, 고난의 연속길에 살았던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다윗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를 봐서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천국 같다, 이야 천국을 사네, 미리 천국을 사네, 누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있냐면 다윗의 그 신앙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고난의 대명사 욥이 어떻게 주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고 싶어, 고난 속에서.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기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영광을 말하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이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봤어요.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그것이 찬송밖에 없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탄할 때는 잘 증명이 안 돼요. 근데 뭔가 수틀리고, 뭔가 감정이 상하고, 뭔가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그럴 때도 내가 아무리 주를 떠나려고 떠날 수 없는 그 내 속에서 꿈틀꿈틀대는 이 안의 믿음.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저거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실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스데반도 볼까요? 스데반,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이를 갈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보지 않고 스데반의 초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네. 하나님의 영광 봐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돌멩이 들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노라. 천하 태평이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 이게 뭡니까? 다 영광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요, 창조를 마지막 날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서 최종 심판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심판은 없고, 이미 심판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당하시고 덤탱이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과 영원한 생명만 주시려고 그 최후 이미 주신 승리로 이 땅에서 남은 육체의 때를 살라고 주셨어요. 그 보증수표로, 도장으로 성령까지 팍팍 도장 찍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걱정하지 마 하고 어디까지? 최종 심판,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기어이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좀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요, 우리 믿음이 있다면 그 초점을 딱 결론을 보는, 결론.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거 어떻게 하겠어? 내 죄와 내 연약함, 이 부족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면서도 구원하셔서 보증수표 찍어가면서 너 저 끝날에 나 볼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어쩌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늘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그 영광, 최후 승리, 영광의 그날 하나님 나에게 두드려주면서 착하고 정성된 자가 잘했도다. 그 주님의 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현재의 고난도 내게 감사할 수 있고, 뚜벅뚜벅 잠시야, 좀 버티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뚝심이, 영적 멘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의 인생길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권능,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자세요. 전능하세요.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지를 보세요. 다윗이 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권능은 어린아이, 젖먹이 아기들 소환해서 그 아이들의 입으로 증명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상대는 강한 원수예요. 보복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셔도 되는가? 갓난아기들, 힘센 사람들, 하나님에게는요 의미 없습니다. 너희가 미약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
난 저런 갓난아기를 통해서도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원수들을 나는 제압하고 입 다물게 만들 수 있다.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이 정도다라고 다윗이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가 알고 봤더니 다윗 자신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가보면 다윗이 내가 젖된 아이와 같더라 응애응애,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엄마를 바라는 모습이 나의 모습 같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갓난아기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런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저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딱 닫게 만드는 이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누가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저 입을 다 닫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어떤 고난 속을 가다가 뚜벅뚜벅, 어떤 모함과 억울함을 지나가 뚜벅뚜벅 이렇게 다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담은 교회 지금까지 오면서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손으로 건져 올리셨는지 간증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이 사랑담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코로나 중에서 이끌어오신 분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지. 그 기억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저 언젠가 그 책을 쓸 거예요. 그 사랑담은 교회 안에 저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특히 저같이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약함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권능으로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 어둠의 권세대를 파하고 영원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냐면 나를 생각하시는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생각하시는 창조주를 보라. 창조주를 보라. 4절 봅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갑자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온 우주를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방금 읽었던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딱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십니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시는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전화하다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네 목사님. 왜요 목사님? 아니 그냥 생각이 나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집사님 생각났거든요. 근데 부담스럽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나고 권사님이 생각나고 장로님이 생각나고 성도님 생각날 때 있어요. 우리 애들 생각날 때 있고, 그때 보고 싶으니까 집사님과 생각날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성도님 중에 답장으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생각이 난다는 것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잊으려고 지우려고 해도 치워지지 않는 그 미움과 상처로 인하여서, 치워지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고통을 준 그 인간, 내가 죽을 때까지 못 nen다고 부득부득하고 이를 갈면 생각하는 그 사람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희한해. 여러분 머릿속에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때로는 그게 아빠일 수 있고 때로는 교회 동력자일 수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좀 있다고 해주십시오. 있죠? 예. 그 생각나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대요. 좀 힘겨운 일이 있어도요, 나를 생각하고 있는 분, 그분이 온 우주를, 차우주를 다 만드신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억과 생각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믿어질 때, 내가 어떤 힘겨운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얼마나 격려가 되고 견딜 만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남은 교회가 아담하고 작아서 좋습니다. 때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기를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이실 거야. 아마 사랑남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번쯤은 제가 화장실 가는 모습을 앞모습이든 뒷모습이든 다 보셨을 거예요. 아,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는구나. 보통 개헌교회는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목양실 옆에 저 안에 화장실 별도로 한 개씩 더 있습니다. 그 모습 안 보여주려고. 예. 저도 저기다 어떻게 만들어 볼까 처음에 고민을 해봤는데 도저히 저기는 화장실 나올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가기로 선택했는데 갈 때마다 솔직히 살짝은 민망해요. 아, 목사님 가시는구나. 큰 걸까 작은 걸까.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화장실을 예배 잠깐 갔었는데, 예, 저 큰 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자님 그런 거예요. 우리 하민이가 목사님 화장실 들어가는 걸 본 거야.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옆에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런 거. 그럼 제가 앉아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답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민이가 이제 20곡의 질문이 막 들어와요. 언제 나올 거예요? 목사님 다 끝나가세요? 깨끗하게 닦고 나오세요. 골고루, 예, 하민이가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그 하민이 정 하고 있다가 목사님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그러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다가 갑자기 여보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사다 왔어. 작은 교회가 그래요. 작은 교회는요 남편이 화장실 갔는데 어디가 다 안다니까. 그래 아내가 여보 왜요?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옆에 하민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세 노트 이제 나왔다고. 근데 두 번째면 세 번째면에 여보 당신이 결제를 봐야 이게 출력이 된다고 한번 보라고. 또 그걸 화살이 밑에 넣어주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또 거기에서 컨펌해야 되는 거야. 앉아가지고 야 이거 찬양 이 뒤에 너무 안 좋구나. 안필 여보 이거 수정해서 화장실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광경을 하민이가 딱 보고 있다가 목단이 여기 계셨어요. 그런 거야. 근데 제가 하민이를 참 사랑하는 이유는 하민이가 목양실에 자주 옵니다. 와서 목자님 하고 인사로 와요. 근데 애가 한 번씩 지가 만들었다고 요 조그만한 만들기 한 걸 들고 와요. 근데 오늘 보니 거기에 목양실이래요, 여기가. 그리고 그 안에 목사님을 만들었고 하민이도 만들었고 목양실 안에서 목사님과 하민이가 놀고 있는 그림 그 만들기를 해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얘가 목사님을 생각하는구나. 순간 그 뭐라고 이거 보면서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어이구야 애기 앞에서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제 마음을 그냥 주스린다고 애먹었습니다. 그 조그만 그거 보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해주고 저 쪼매난 애 하나가 그렇게 날 생각만 해줘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저 우주와 모든 걸 다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이근준, 난 너 생각하고 있어. 너 생각나서. 너 생각나서.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지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에 때론 힘든 고난이 있고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날 생각하신다니까. 저는 우리 사랑남원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생각나는, 그래서 주중에 서로 전화할 때 집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집사님 그냥 생각나 전화했어요.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좀 끼워주시고 서로 생각나서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고백도 해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게 사랑 담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믿음으로 다윗처럼 내 삶에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이 시편 8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결승점, 꼬린점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믿음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권능으로, 저 어린아이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고 내 모든 고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믿음으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날 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존재입니다.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고요, 쾌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명예와 권력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되라고, 우리를 기가 막힌 존재로, 하나님의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대. 우리가 교만하라고 기가 막히게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나에게 영광 돌리는 철없는 짓 그만하고, 내 이름 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철없는 짓 그만 좀 하고, 이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며 내 이름 석자 말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내 삶에도 나타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권능이 내게도 체험되기 원합니다. 날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 십자가를 딸지라도, 손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결승점을 향하여, 그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다시 한번 세임 주시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 고통과 고생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줄 아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이 보여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과의 주님께서 우리가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나의 이는 바보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많이 왕이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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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왕이십니다. 많이 왕이십니다. 주님 많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성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내 삶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면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에덴 동산처럼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잘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명예와 기득권의 권력과 또 쾌락의 영역에서 그 쾌락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좀 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 명예욕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 중앙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보인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님이 여긴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죠. 주님 자리인데 제가 앉아 있었네요. 제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었네요. 제가 주님도 나의 신하처럼 여기며 살았네요. 그 영역들을 놓고 이 시간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그 영광스러운 그 온 우주의 창조주가 마땅히 계셔야 될 그곳, 내 인생의 가장 중심, 소중한 곳,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곳에 계셔야 될 그분, 더 이상 문 밖에 홀로 두지 말고 얼른 문을 열고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 이 시간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시간에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될 이 영역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이 아집들을 꺾어주시니까 오직 주 예수의 성령밖에 없사오니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진정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 오누지 왕이심을 진정 내 삶을 통하여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적어도 우리는 이런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생각과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경건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상처와 결핍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서로 이해하며 화평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할 영혼 없고 용납되지 못할 영혼 없는 줄 아오니 주여,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을 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결박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참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더 이상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